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잔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이들의 동의를 얻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발표하고 회중들은 다윗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 일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 그러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있는 이 왕궁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르다라고 또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가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기반을 다져야 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왕위가 결과적으로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올랐지만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것은 아니었으나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했고 정치적으로도 온전하게 그 나라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행하려 했다는 점도 사실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회중의 지지를 얻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는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를 실을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면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어떤 것 하나 틀어짐 없이 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떨어질 것 같은 이 궤를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것이 명확하고 그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셨다는 점에서 강조하며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치셨다, 칠까 하노라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거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 사용된 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침범한 그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죄를 저지른 우사를 하나님께서 굳이 죽이셔야 했던가? 하나님은 이렇듯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사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이고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수레를 옮겼다는 것은 그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발견될 수 있고,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면 그야말로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깨어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온전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그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화를 내었고 두려워했다는 점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궤는 실어서 운반하는 그 성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상 6장 7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그곳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해서 보내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민수기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앗 자손들만이 그것을 장대로 꿰어 메고 옮긴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 우사가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 블레셋 이방인의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진행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일을 후에 언급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배우게 되겠는데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로 이 장면 자체를 후회하며 하는 말씀이죠. 이 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반드시 그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면, 만약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다윗은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옮기지 못한 그 무지함에 대해서도 왕은 그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반드시 이해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법지적 통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이러한 큰 충격을 주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다윗은 죽음을 당한 이 우사를 보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존재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 분노한 것, 그것은 우사를 향한 분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온전히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 분노의 가능성도 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남겨두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볼 때 그는 아마도 레위 사람이라고 추측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레위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어떤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곳에는 징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신명기적 사상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수도로서 예루살렘의 역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른 것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이곳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할 때 바른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끝났으니까 그래 좋아. 만약 우사가 죽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의 궤가 옮겨갔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궤로 옮기는 방법들을 무시한 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행해야 합니다. 결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로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악을 행하면서도 주님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징계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그 죄값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죄값을 공의롭고도 정의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죄에 대한 악한 부정한 마음들이 경계심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사람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 많은 사람, 공경과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나보다 어린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연소하고도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왕의 직분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적 사역을 이 교회가 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진 않았는가? 혹이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다 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살지는 않았는가? 혹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기며 살진 않았는가? 오늘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생명의 하루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일이라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오고 가는 차편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 비전만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